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5절.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5절. 그리고 13절 14절 2절.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5절 그리고 13절 14절 2절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 209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5절 그리고 13절 14절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13절 14절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아멘. 환태평양 지역에 있는 데가 다 지진 맞았대요. 예, 그게 마지막으로 일본 맞았고 마지막 하나 남았대요. 어딜까요? 캘리포니아래. 그래서 그래서 저는 안 걱정하거든요. 왜냐하면 지진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종이기 때문에 그런 거 볼 때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더 각성하고 더 깨어 있어야 될 것이다. 네. 그래서 제가 습관적으로 몇 개 짓는 죄악들이 있습니다. 말하기가 좀 녹음까지 해가지고 큰일 나니까 그런 죄악들을 빨리 더 하지 말아야 되겠다. 왜? 환태평양 중에 마지막 지진 때가 이제 남았는데 이거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 있으니까. 그래서라도 더 각성하자. 더 삶을 단조롭게 하자. 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자.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은 지진, 기근, 전쟁 이런 거 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종들이에요. 종들.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야 그들이 움직여.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천사보다 뛰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을 날아다니는 참새도 명령이 없으면 안 떨어지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에 집중하시고 더 주님의 은혜에 집중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성화의 삶 속에서 우리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섬기고 어떤 자세와 성품으로 세워져야 할지에 대해서 나누었었습니다. 첫째 말씀을 나눴던 것이 겸손이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겸손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겸손을 말했던 것이 아니었었어요. 무슨 겸손을 제가 말씀드렸었냐면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누구의 일이냐?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머리로서 그리고 마음으로서 이해가 되면 자연스럽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겸손한 심령을 허락하신다. 그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섬겨야 한다. 첫 번째가 그거였고요. 두 번째는 뭐였었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5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10일 수도 있어요. 5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10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부러워하거나 비교하면 안 된다. 비교의식과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어서는 온전히 주님을 섬길 수 없다. 세 번째가 뭐였었냐면 작은 것에 충성하라. 작은 것에 충성하라. 그 작은 것이라는 원문의 뜻은 보잘것없는 것, 하찮은 것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이 위대한 사도로 평생을 섬길 수 있었던 것은 아굴라와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또 그 귀중한 주님의 이름도 빛도 없이 섬겼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다.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요 좀 앞으로 본문을 와서 사도행전의 이방인에 의하여서
최초로 세워진 교회. 우리들도 이방인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유대인 아니잖아요. 이방인으로서 최초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었는데요. 이 교회를 통하여서 연속적으로, 지난주에 연속적으로 주님의 교회를 섬길 때 우리가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섬기면 좋을 것인가를 본문 말씀을 잘 살펴보면서 함께 첫째는 은혜를 나누고요. 그리고 또 도전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안디옥 교회에 목회자들이 나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안디옥 교회에 몇 명의 목회자가 있는 거죠? 5명. 처음에 안디옥 교회가 시작할 때 12장 위에 보면은 19절부터 안디옥 교회가 이제 개척이 되는 게 나와요. 근데 첫 번째 그때 목회자가 누구였었냐면 바나바였었어요. 그래서 바나바가 다소에 있는 사울을 픽업을 해와요. 다소와 안디옥과의 거리는 여기서 서울에서 부산 왕복의 거리, 대단히 먼 거리죠. 그 당시에 교통수단이 없었는데 다 걸어서 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최초의 목회자가 2사람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목회자가 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 첫 번째 목회자가 누구냐면 바나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는요 예루살렘 교회 출신이었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막 성장을 하는데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재물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재물을 몽땅 팔아가지고 다 헌금을 해버렸어요. 근데 그것에 대하여서 배가 좀 아팠는지 아나니아하고 삽비라가 같이 그거 따라 했는데 좀 꼬부쳤어요. 그죠? 네. 그러다가 어떻게 됐지? 죽었어요. 아나니아, 삽비라. 아나니아스라는 말이 영어로 거짓말쟁이라는 뜻이잖아요. 그거 참 특이하죠. 아나니아스, 거짓말쟁이, 영어로 그 연결되잖아요. 예, 그게 그때 바나바. 그리고 바나바라는 사람은요 굉장히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칭찬을 아주 많이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이렇게 권면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방 땅에서 막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모교회가 돼가지고 안디옥 교회를 도와주어야 한다. 제일 필요한 게 무엇인가? 목회자를 보내주자. 그 목회자가 누구냐면 이 바나바였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크리딧이 아주 높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나오는 사람은 누구죠? 그렇죠. 근데 시몬의 앞에 뭐라고 붙어있죠?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이에요. 그런데 이 니게르라는 말은요 라틴어로 블랙이에요. 블랙. 예, 검은 블랙. 예? 아니죠. 라틴어. 예. 그 영어, 그렇죠. 라틴어에서 영어가 파생됐으니까 영어로 흑인을 좀 이렇게 무시하는 식으로 뭐라고 얘기하죠? 니그로. 예. 그 함부로 쓰면 안 되겠더라고요. 니그로. 죽는데 조심하세요. 예. 니그로. 그러니까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그러니까 시므온이 뭐예요? 흑인이에요, 흑인. 예.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옛날에, 지금은 안 그런데요. 옛날에는요, 흑인 하면 대부분 노예고 종들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니게르라는 시몬이 안디옥 교회 지도자가 된 거예요. 성경은요 막 쓰지 않았어요. 철저히 계획된 글입니다. 성경에는 순서가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나바가 제일 큰 목사님이었다는 소리예요. 니게르라는 시몬이 두 번째. 성경 그렇게 돼 있죠. 세 번째는 누가 나오냐면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이 구레네는 지금이 어디냐면 북아프리카 리비아예요. 리비아. 이집트, 아프리카가 이렇게 있잖아요. 아프리카. 근데 북아프리카 쪽에 가장 우리가 보기에 오른쪽에 있는 데가 이집트. 그 옆에가 리비아. 그리고 우리 아이비 팍이라는 자매가 갔던
튀니지, 그렇게 북아프리카가 그렇게 형성이 되죠. 그 중에 이집트 옆에 있었던 리비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실 때에 대신 지고 간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죠? 구레네 사람 시몬. 이 구레네가 리비아. 그러니까 출신이 같은 거죠, 지역이. 네. 그런데 아무리 제가 눈을 뒤집어서 찾아도 자료가 없네. 누가? 구레네 사람 루기오가 자료가 없어요.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 같아요. 무슨 말이죠? 변방 중에 변방의 사람이죠. 근데 그 변방 중에 변방의 사람이 안디옥 교회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었습니다. 네 번째는 누가 나오냐면 마나엔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이 마나엔을 두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이라고 나와요. 우리말 성경에 젖동생이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는요, 신약 성경에서 처음 나오고 마지막으로 나오는 단어예요. 젖동생. 그런데 이 젖동생이라는 이 단어의 원문의 뜻은 뭐냐면 아무개와 함께 양육을 받은 이라는 뜻이에요. 헤롯과 함께 양육을 받은 사람이 이 마나엔이에요. 그러니까 마나엔은 출신이 로얄 패밀리. 전승에는 이 마나엔의 어머니가 헤롯의 유모라고 나와 있습니다. 헤롯은 마나엔과 함께 먹고 함께 자랐고요, 함께 놀았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은 누구를 죽였냐면 세례 요한을 죽였어요. 세례 요한을. 동생이랑 결혼했잖아요. 그거를 세례 요한이 지적했잖아요. 지적질한다고 요한 잡아다가 죽여버렸어. 와우. 그때 그 세례 요한을 메시아라 할 정도로 대단한 영적 권위의 설교자를 그렇게 잡아다가 죽여버렸어요. 대단한 헤롯이죠. 그리고 헤롯은요, 예수님을 재판했어요. 예수님을 재판하게 했어요. 그냥. 헤롯은 예수님과 교회의 적이에요. 근데 헤롯과 함께 먹고 자란 사람이 누구냐? 마나엔이야. 안디옥 교회 참 미스테리. 어떻게 이런 사람이 안디옥 교회 지도자가 될 수 있었을까? 그렇죠? 매국노 아니겠습니까? 유대인들에게는. 그런데 마나엔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구원을 받아 주님의 은총으로 안디옥 교회를 섬기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의 이름은 유명한 사울. 바울 되기 전 사울을 말하는 거죠. 사울은요, 교회를 없애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8장 3절에 보면 사울이 교회를 8장 3절에 나오는데요, 잔멸하라 할세라고 나와요. 잔멸이라는 단어의 원문의 뜻은 뭐냐면 포도밭에 멧돼지가 막 휘짓고 돌아다니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예요. 그렇게 멧돼지가 막 휘짓고 돌아다니면서 믿는 주의 형제 자매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는 것이 사울의 직업이었습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데 그때도 변함없이 주 믿는 형제 자매들을 연행하기 위해서 가다가 다메섹 초입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이 얼마나 잔인하게 하고 얼마나 악독하게 했는지 나중에 사울이 예수님을 믿고 3년 정도 지난 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방문하게 돼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모든 멤버들이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싫어했습니다. 왜? 저 사울이 혹시 우리를 죽이려고 온 것이 아닌가. 그래서 어떻게 돼요? 사울이 15일 정도 더 머물렀어요. 주님의 제자들과 만나려고. 근데 주님의 제자들은 못 만났어요. 다 선교 여행을 갔는지. 그래서 야고보와 베드로와 만나고 나서 하는 수 없이, 너무 부담스러워하니까 하는 수 없이 자기네 고향으로 다소로 돌아가게 돼요. 13년 동안 다소에서 썩었습니다. 네. 근데 그때 누가 사울을 막아줬냐면 바나바가 막아줬어. 바나바가. 아니다, 이 형제가 진짜 예수님을 만난 것 같다. 그리고 나중에 13년이 지난 후에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담임 목회자가 될 때 친히 찾아가서
사울을 데리고 와요. 그게 안디옥 교회예요. 여러분, 5명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요, 정말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직업도 다 틀리고요. 그리고 학문의 정도가 너무 틀려. 배운 게 가방끈이 너무 차이가 나요. 그리고 사회적인 배경이 하나는 로얄 패밀리죠. 그리고 하나는 니그로, 흑인 노예. 예. 그리고 문화적이고 삶의 방식이 너무 틀려요.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지지난주 한국 갔다 와서 한국에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주차. 와우, 정말 서프라이즈였었습니다. 와우, 주차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일 조그만 차를 타고 다니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한국은. 너무 힘들더라고요. 문화적인 삶의 방식의 차이가 너무 힘드니까 빨리 가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사고하는 생각도 너무 틀린 거예요. 사고하는 생각. 그렇잖아요. 뭐를 하나 사자고 그래도, 다 틀리잖아요. 이왕 하는 거 이렇게 하자. 그게 틀리잖아요. 또 의견들이 있잖아요. 예, 너무 틀린 거 너무 틀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도자들이야. 5명의 지도자들. 근데 이 사람들이 너무 달랐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무엇을 결정해야 될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5명이 한마디씩 얘기하면 5마디가 되는데, 그렇죠? 일을 진행하다 보면 갈등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내일 새벽 예배가 있는데 내일 새벽 예배 메뉴가 뭐죠? 윤 권사님? 떡이시랍니다. 그 떡을 하얀 떡으로 할 것이냐, 시루떡으로 할 것이냐. 그렇잖아요. 된장찌개, 왜 그렇게 이왕 한 달에 한 번 하는 거 된장찌개 먹지, 이렇게 이 말도 있고 저 말도 있을 수 있잖아요. 야, 뭘 결정할 때 얼마나 갈등이 있었을까? 왜? 너무 달라요. 이 사람들은 너무 달랐어요. 함께 일할 때 지적 수준이 너무 차이가 났고요, 생각의 차이도 또 상상하는 그 점에 너무 차이가 났던 사람입니다. 그로 인해 서로 얼마나 답답했을까 또, 그죠? 쟤는 뒤에서 그러잖아요. 쟤는 왜 저래 저거, 막 이러면서. 예? 안 그렇겠습니까? 노래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아세요, 여러분? 저는 알아요. 가까이 이게 있어요. 예, 질문할게요.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만 서로 달랐을까? 성도들도 달랐을 거예요. 10중 8구. 그렇죠? 그렇겠지. 진짜 다 달랐겠죠. 더하면 더했죠. 갈등이 있었겠죠. 성도님들 간에. 우리에게 첫 번째 주시는 메시지, 어떻게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안디옥 교회를 세워갔을까? 시간이 지나서 예루살렘 교회가 문제가 생겨 어려움이 있어요. 돈이 좀 필요했어, 재정적으로. 그때 안디옥 교회가 도와줘요. 안디옥 교회가 개척교회였었는데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도량이 커졌을까? 서로 간의 극복과 차이를 어떻게, 갈등을 이해하고 서로 틀린데 어떻게 그 틀린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었을까? 2명의 목회자로 시작했는데 이제 5명의 목회자가 됐다는 것을, 성도가 많이 늘어났다는 소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라팔마 교회는 여러분 성도님들끼리 코드가들 맞으십니까? 맞으세요? 아휴, 우리끼리 얘기지만 저도 전사님들이랑 사실 코드 안 맞아요. 윤혜경 쌤이 들어왔어. 딱 들어오면 어떻게 해줘? 딱 걸렸네. 예, 전사님들이랑 코드 안 맞아, 저랑요. 예. 근데 제가 전사님들에게 굉장히 잘해드려요. 정말 잘해드려요. 아마 이제 나중에 10년 후에 우리 헤어지면 전사님이 눈물 흘릴 거야. 내 생각할 거야 아마. 예. 그쵸? 제가 전사님들에게 굉장히 잘해줘요. 한마디도 소리 안 높여요. 제가 손에 굉장히 많이 봅니다. 모든 것.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예? 제가 다 챙겨 먹는 것 같죠? 천만의 말씀. 다 안 챙겨 먹습니다, 제가. 예. 맞아서 안 맞아요. 쓴소리도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혼내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래도 기도해요. 기도만 해.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요, 그냥. 여러분들은 성도님들과 코드가 맞으십니까? 코드 맞아서 있는 분은 얼마나 되실까요? 다 내 마음 같지 않아요. 그렇죠? 절대 그럴 수 없죠.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요, 주님이 서로 다른 사람들을 우리 라팔마 교회에 모이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5명의 서로 다른 지도자들을 안디옥 교회에 모이게 하신 분이 누구라? 주님이시라.
서로 다른 사람들이 라팔마 교회에 모여서 어떻게 하나가 되어 해서 한 분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 이 라팔마 교회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갈 수 있을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더라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12명이잖아요. 와우, 어부들도 있고요. 텍스 걷는 사람도 있고, 텍스 걷는 CPA 굉장히 샤프하고 똑똑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뭐, 운동권, 가룟유다가 운동권이었잖아요. 운동권. 열심당원, 운동권도 있었고, 독립하시는 분도 있었고, 다 틀려요, 다 틀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만 아니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직업이 창녀, 가난한 사람들, 삭개오, 세리, 다 틀려요.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직업적으로, 사고방식이나 사상적으로, 사회 배경이 너무나도 달랐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졌고, 어떻게 주님의 몸된 교회인 안디옥 교회를 세울 수 있었는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을 때 그게 가능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라팔마 교회의 주인은 누구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이거 안 되면요 계속 문제 일어납니다. 이거 안 되면 계속 문제 일어납니다. 이거 위부터 아래까지 다 이거 정립 안 되면 계속 어려움이 생길 것입니다. 이거는 성경의 예언이고, 이거는 우리가 지금 보잖아요. 문제 있는데 봐보면 다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건강한 모임이 되게 됩니다. 틀림은 있을 수 있어요. 틀림은, 디퍼런트는 있을 수 있어요. 롱은 아니죠. 다름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릅니다. 진짜 틀립니다. 같은 것을 보면서도요, 같은 소리를 들으면서도요, 다른 생각과 다른 마음을 갖습니다. 여러분, 세상이라면 우리 만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아유 정말 예수가 좋다 그런 사람 얼마나 많아요. 너 내가 세상에 있었으면 진짜 아유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예, 그죠? 있잖아요. 그런데 말은 하면 안 돼요. 속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요 라팔마 교회에 보내신 것입니다. 내가 오고 싶어서 아니에요. 교만한 거야. 그거는 주님이 나를 여기에 데려다 놓으셨습니다. 주님이 아담을 에덴 동산에 데려다 놓으셨습니다. 우리를 여기에 데려다 놓으셨습니다. 기억하십시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뭐 하라고요? 거룩한 교회를 세우라고. 서로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함께 선을 이루어 거룩한 공동체 이루라고. 서로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나와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있으면 축 늘어집니다. 무장해제. 그렇죠? 나랑 좀 틀린 사람이 있으면 긴장해요. 저도 사실 부담스러운 집사님과 권사님이 있으세요. 저는 그 부담스러운 분을 만나면 좀 말을 더듬어요. 왜 그런지 몰라. 이게 아직까지 이게 목회의 노하우가 아직 안 된 거야. 우리 김 목사님은 안 그러시잖아요. 포카페이스가 기가 막히게 되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목사님은. 예. 근데 저는 좀 더듬어요. 누구를 이렇게 좀 부담스러운 분을 만나면 더듬어요. 더듬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예. 그럴 때 저는 긴장합니다. 이분한테 내가 신뢰하지 않도록, 이분한테 내가 목소리 높이지 않도록, 내 마음을 걸리지 않도록, 좀 부담스러워하는 내 마음이 이분한테 걸리지 않고, 그러면 상처받잖아요. 그렇죠? 목회자의 제1덕목이 뭐예요? 사랑인데 그건 안 되잖아요. 예. 그때 저는 긴장합니다. 그리고 헤어지고 나서 마음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리고 회개해요. 하나님, 아유 그건 내 그 소리 하지 말았었어야 되는데, 그런 표정 짓지 말았었어야 되는데, 아유 주님 한 번만 더 기회 주세요. 그리고 제 자신을 부인하고 제 자신을 복종해요. 그래서 제가 매일매일 성결해지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여러분, 서로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그게 싸움의 요소가 되면 안 되죠. 서로 다른 것을 보면서 아유,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먼저 은혜 받은 사람이 어떻게 알아? 봐주라, 해주라. 여러분,
서로 다름이 싸움의 요소가 아니라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데 여정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안으로 모여들자. 야, 우리 다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냐? 다 주님 앞으로 가자. 다 주님 안으로 들어가자. 그렇게 안내하는 계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은 대부분 부부들이니까 보지 마시고 앞뒤 한번 봐보십시오. 예. 다 틀린 분들이 앉아 있습니다. 예. 마음을 잡으십시오. 마음을 붙잡으십시오. 나랑 틀린 저분이랑 신앙생활할 때 주님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여 주소서. 예. 다른 사람이랑 만나게 될 때, 그때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여서 이해해주고, 그리고 제일 좋은 건 그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본문 메시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안디옥 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들은요, 영적인 일에 참 관심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2절을 보세요.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2절 처음에 뭐라고 시작하죠? 주를 섬겨. 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주를 섬겨. 원문 성경을 찾아보니까 예배하며 라는 뜻이더라고요. 예배하며 금식할 때에.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과 목회자들은요,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금식했습니다. 영적인 사람들이었고요, 영안의 눈이 띄어져 있었고 영안의 귀가 열려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목회자들도 다 이런 사람들이었었습니다. 성도가 예배한다, 성도가 기도한다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집중한다라는 소리예요. 제가 예전에는 많이 들었는데 요즘에 듣지 못하는 말 중에 하나, 옛날에 지금 많이들 돌아가셨는데 할머니 권사님들이 이런 말씀을, 교회가 문제가 있고 이렇게 소리가 시끄러울 때 그 할머니들이 그러셨었어요. 할머니 권사님들이. 제가 청년 때 했었던 것 같아요. 중고등부 때. 예배하자. 집안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야, 야들아, 예배하자. 가정 예배 드렸던 것 같아요. 저만의 기억이 아닐걸요? 여러분들도 어렸을 적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기도하자, 예배하자. 사실은 그때는 못 알아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공부하면서, 성경을 보면서 알았던 것은, 예배하고 기도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금식한다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금식. 여러분, 사람은요, 먹어야 돼요. 오늘 제가 점심에 우리 전사님들과 함께 삼겹살을 먹었습니다. 제가 왜 먹었는지 알아요? 오늘 설교 열심히 하려고. 그래서 오늘 좀 제가 아주 좀 피부도 좋아지고 빵긋빵긋해지지 않았습니까? 예. 왜 그런지 알아요? 오늘 삼겹살을 먹었어요. 제가 금식 안 했어요. 삼겹살 먹었어요. 왜? 힘이 있어요, 설교를 하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먹을 것을 먹어야 외부에서 들어오는 음식이 있어야 힘을 써요. 근데 금식은 뭐죠? 외부에서 들어오는 음식을 끊는다는 거잖아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힘을 단절하고 오직 하나님의 힘만 의지하겠다라는 것이 금식의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주님께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가 집중해야 될 때 집중할 줄 아는 사람들, 예배해야 될 때 예배할 줄 아는 사람들,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해야 될 줄 아는 사람들, 하나님께 집중해야 할 때 집중해야 될 줄 아는 사람들, 또 때로는 금식도 해야 돼요. 왜 금식해야 된다고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오는 힘만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돼요. 안디옥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던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성령께서 영안의 눈이 뜨여 있는 사람들, 영적인 일에 깊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펼쳐 보여주시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사람들은 한데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한데 모여 기도하는 거,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소리죠.
이들이 드려지는 예배와 이들이 드려지는 기도와 이들이 행하는 금식이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중심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중심에는 무엇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우리 라팔마 교회의 중심에는 도대체 무엇이 중심입니까? 예배가 중심일까요? 기도가 중심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만 믿고 살아가겠습니다. 금식이 중심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갖고 기도할 때 기도할 줄 알고 금식할 때 금식할 줄 아는 다수의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이 좀 되어 주십시오. 저도 그 일에 같이 동참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세상적인 눈과 세상적인 귀, 세상적인 입을 가지고 새 가족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영안이 열려있는, 영안의 귀가 열려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그분들이 바뀌어졌으면 좋겠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다수의 사람을,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갖는 다수의 사람들로 함께 편입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배와 기도로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수가 되어 주십시오. 예배와 기도하는 일에 뺀질대는 소수가 되지 마십시오. 그거 좋지 않잖아요. 그런 거, 그죠? 다수가 되어 주십시오. 금식함으로 오직 하나님으로만,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힘과 능력으로만 섬기겠다고 하는 다수의 사람들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이런 사람들이 다수를 이루는 주님의 도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교 다닐 때요, 우리 교수님이 그런 소리 하셨어요. 함부로 금식기도 오래 하지 말라고. 한국 목사님들은 40일 금식기도 막 하잖아요. 예. 그 지금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라는 참 사랑받고 존경받으시는 목사님의 아버지가 40일 금식기도 하다가 돌아가셨더라고요. 몰랐는데 얼마나 덕이 안 됐을까, 그렇죠? 그 정도로 우리는 금식기도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유가 있어서 그렇죠. 대부분 금식 기도하는 이유는 뭐죠? 심각한 이유가 있어서 하잖아요. 정말로 안디옥 교회에 심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이, 성령 하나님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로 파송시키시는, 선교를 보내라고 하시는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바나바는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안디옥 교회 부목사님은 사울이었습니다. 한날 한시에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선교사로 파송시키시는 거예요. 와,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을 둘 중에 하나만 파송해도 그런데 둘 다 나가라는 거죠. 우리말 성경 3절 하반절에 보내니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기분 좋게 파송하다의 의미가 아니에요. 원문으로는요, 풀어주다요, 풀어주다. 그리고 이제 그만 놔주다요. 우리가 이제 그만 놔줘, 이런 말 언제 합니까? 붙잡고 길게 가다가 이제 그만 놔주지, 그때 놔주잖아요.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얼마나 성령님의 명령하심이 받아들이기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분들이 금식까지 하셨겠습니까? 금식까지 하시면서 주님의 뜻을 찾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의 명령에 복종하기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때 복종합니다. 처복종시켜서 의견을 하나로 모아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하게 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잘 보세요. 3절 봐주세요.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주어가 누구죠? 안디옥 교회잖아요, 그죠? 봐봐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주어가 우리말 성경에는 없잖아요. 우리말 성경에 주어가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말에는. 근데 헬라어 원문에는 반드시 주어가 있어요. 그 주어가 누구냐면 안디옥 교회였었어요. 그런데 주어가 어떻게 변형이 되는지 보세요. 4절이에요.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주어가 누구로 바뀌었다고요? 성령으로 바뀌었잖아요. 예.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성령 하나님의 명령에 대하여서 부담이 있었지요. 그러나 포기했을 때에, 풀어주었을 때, 이제 그만 놔주었을 때에 이 두 목회자들을 파송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주어가 성령님으로 바뀌게 되었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친히 보내시는 파송하는 목회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놔주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심령 가운데에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아이들을 붙잡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혹시 뭐를 붙잡고 있지 않습니까? 부끄럽지만 오늘 제 아내가 너무 태양의 후예 그걸 너무 재밌게 보셔가지고 저도 마지막 두 회를 봤습니다. 첫 회 보고 쫙 안 보다가 말로만 듣다가 마지막 회를 봤습니다. 예. 그러면서 당신 내가 다음에 또 만나면 또 결혼하자 그런 얘기를 막 이제 해요. 예. 그리고 뽀뽀하고 끝나는데 제 아내가 오늘 잠깐 제가 집에 가서 옷 갈아입는데 제 아내가 이런 말을 해요. 아까 뭐라고 그랬지? 나를 왜 좋아했냐, 나랑 왜 결혼했냐, 이런 거 묻고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지 왜? 그리고 또 다음에 만약에 그럴 수는 없겠지만 다음에 하면 나랑 결혼하겠냐? 나를 내가 다음에 안 해. 맞다. 다음에 나를 또 만나게 됐을 때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으면 좋겠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제 마음에는 한 말이 있었어요. 근데 그 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다른 말을 했죠. 제가 나는 지금의 그 자체로도 좋아. 맞지? 네, 그랬나? 뭐라고 그랬지? 네, 그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근데 속마음은 다른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제 아내가 얘기하더라고요. 지금의 자체로도 좋은데 거기에다가 돈이 많으면 좋겠지 그러는 거예요. 진짜거든요, 제가. 네. 네. 저는 이 설교를 하면서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네. 저는 너무 부끄러웠었습니다. 저는 아직까지도 우리끼리 얘기하고 그냥 우리 여기서 끝내요. 심하게 하세요. 딴 데 가서 얘기하지 말고. 저는 아직 돈에 참 많이 생각하는 사람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우리 김 목사님께서 자주 말씀하시는데 우리 교회에서 김 목사님이 제일 위험하대요. 아니야, 내가 제일 위험해. 제가 제일 위험한 존재인 것 같아요. 예. 아직까지 돈 보면 흔들리더라고요, 제가. 예. 그리고 심지어는 다음에 또 결혼한다면 돈 많은 예. 그래서 그랬죠. 대충 대충 얘기했죠. 지금의 그 자체도 좋고 돈도 조금 많이 있으면 좋고. 예.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포기하셔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그거 같아요. 네. 이제부터 저는 그거 가지고 기도하려고요.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포기하셔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너무 집착하시는 거 있으시잖아요.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은 영안의 눈이 띄어있는 영적인 일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다수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공동체였습니다. 자신들이 생각하고 기다리는 응답이 정반대 응답이 왔습니다. 사실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이나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이분들이 파송받으면 좋을 텐데 어머나 바나바 사울을 파송시키니까 얼마나 부담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과감히 주님의 뜻을 위하여 이 사람들은 포기할 줄 아는 영적으로 도량이 큰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집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금식하시며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합니다. 외부의 힘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능력으로 살지 않고 오로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참된 영안의 눈이 떠있는 다수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볼게요. 우리 모두는 주님이 보내주신 수행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수행자. 5절 좀 보실까요? 5절. 살라미라는 지역인데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성령님에 의하여서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수행원으로 동행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이 사람의 이름은
요한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의 터키 서부 지역을 이제 본격적으로 전도 여행을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13절 아까 우리 읽었는데요. 13절을 좀 봐주시겠습니까? 13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울하고 동행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나바하고 요한이겠죠.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웬일인지 모르겠는데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떠나갔습니다. 여기서 요한은 마가복음을 기록한 요한이에요. 그리고 요한은 바나바의 생질이에요. 생질. 원문 성경에 보면은 사촌 동생으로 나와. 사촌 동생. 가깝죠, 바나바하고. 마가 요한이 기도를 받고 출발한 전도 여행, 성령님에 의하여서 떠난 전도 여행을 중도에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요, 이 1차 전도 여행의 출발 지역이 어디인 줄 아세요? 안디옥 교회였었어요. 근데 마가 요한은 어디로 갔다고 그랬죠?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예루살렘에 뭐가 있었길래 그럴까요? 자신의 집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보면은 마가 요한의 어머니 집, 오순절 다락방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누구 집에서 일어났죠? 마가 요한의 집에서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거기다 몇 명이 모였다고 그랬죠? 130문도가 모였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130명 정도 들어가는 집이라면 얼마나 큰가요? 굉장히 컸겠죠. 무지 컸죠. 예.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기도 모임의 처소가 어디였냐면은 마가 요한의 어머니 집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집이 굉장히 컸죠. 아버지가 안 계셨던 것 같아요. 근데 돈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마가 요한이 전도 여행을 중간에 포기했던 이유를 학자들이 몇 가지를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 하면 13절 상반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에는 나오는 순서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순서를 기록할 때 특별히 누가는 순서를 아주 중요하게 기록했는데 가장 중요한 사람부터 기록을 해요. 누가가 딱 터잖아요. 의사. 마가 요한은 이것 때문에 기분이 굉장히 상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1절에 보세요. 다시 13장 1절에 보시면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가 먼저 나왔어요. 그죠? 2절을 보세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누가? 바나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되죠? 이름이 뒤바뀌기 시작을 해요. 어떻게 뒤바뀌었다고 그랬죠? 바울과, 이제 바나바라는 이름도 안 나와. 동행하는 사람들. 전도 여행 시작의 리더를 바나바가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시점에 가서 리더가 바뀌는 것이에요. 누구로? 바울로. 굉장히 기분 나빴다. 누가? 마가 요한이. 언짢았다. 그래서 중간에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다. 이런 견해를 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두 번째 견해는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버가에 도착했을 때 예루살렘으로 갔다니까, 이 버가는요 지형적으로 낮은 지역이래요. 이 낮은 지역에서는 뭐가 많냐면 전염병이 많답니다. 그래서 이 마가 요한은 전염병이 유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중도에 포기했다. 이런 의견도 해요. 또 하나의 의견은 재밌는 의견인데요. 마가 요한이 부잣집이잖아요. 130명 정도 들어가는 집이 굉장히 크죠. 너무 그 온실 속에서 화초처럼 너무 오냐오냐 자랐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탁 만났을 때에 힘들다. 에라, 집으로 가자. 그리고 포기했다. 참 좋은 의견들입니다. 저도 참 동의합니다. 좋습니다. 학자들의 말이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다르게 보고 싶어요. 마가 요한의 선교 여행을 중간에 포기했던 이유는 저는 5절에서 찾았습니다. 5절을 다시 볼게요.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여러분, 수행원으로 두셨던 분이 성령님이시잖아요. 주어가 바뀌었잖아요. 안디옥 교회에서 성령님으로. 그러면 성령님이 나를 보내셨으면 감정이 상하더라도 육신적으로 힘들어도 전염병이 있다고 그래도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 수행원이라는 사명이 마가 요한은 하찮은 것처럼 느꼈던 것 같아요. 하찮은 것처럼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에 포기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수행원으로 되어 있는 이 원문 성경의 단어는 휘페레테스라는 단어입니다. 다 같이 따라, 중요한 단어라서 같이 따라해 볼까요? 휘페레테스. 예, 휘페레테스입니다. 휘페레테스는 어떤 단어냐면 로마의 큰 전함 있잖아요. 전함이 엔진이 없잖아요. 옛날에는 그 큰 전함 가장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사람들이 휘페레테스였습니다. 로마 전함 가장 밑바닥에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밑바닥에서 노를 젓는 노예가 휘페레테스. 주님이 요한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휘페레테스. 로마 전함 큰 배에서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앞에 사람 등짝만 보이고 북소리만 들리는 그 전함에서 바닥에서 노를 젓는 휘페레테스처럼 이 선교 여행에 임하라. 그 주님이 휘페레테스의 사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 휘페레테스를 너무 가볍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요한은 우리에게 참 좋은 모델이에요. 그렇죠? 요한의 모습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휘페레테스의 직무를 소중히 여기시고 무겁게 여기셔야 할 것을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 받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마가 요한을요 휘페레테스로 부르셨어요. 휘페레테스. 여러분,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이 시대에 휘페레테스로 부른 줄 믿습니다. 제 마음이 교만할 때가 있습니다. 이번 주가 특히 그랬었습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미국 교회 목사님께서, 우리 목사님 안 계시니까 한국 가셨으니까 미국 교회 목사님께서 자주 제 오피스에 오셔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우편도 딜리버리 해다 주시고 그래요. 그런데 약간 얼굴에 질투 섞인 얼굴로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 얘기 물어보시면서, 근데 지난주 미국 교회 공예배 드리는데 미스터 게리, 이거 수염 있으신 게리가 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기도 공예배 때. 그러면서 약간 부럽고 약간 그 질투나고 그런 얼굴, 그거 보면 알잖아요. 우리 그런 얼굴로 백 목사님은 어떻게 된 게 우리 미국 교회 교인들이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 먹혀 들어가는구나. 네. 그래서 막 기쁜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막 올라오더라고요. 또 뭐가? 교만기가. 네. 근데 본문의 말씀을 만났잖아요. 주님의 발톱에 딱 걸려버렸어 그냥. 네. 아, 나는 휘페레테스구나. 나는 저 배 밑창에서, 주님의 구원의 방주 저 밑창에서, 밑바닥에서 주님의 북소리를 들으며 노를 젓는 퉁퉁퉁 앞에 아무것도, 이게 지금 북쪽으로 가는 건지 남쪽으로 가는 건지 아무도 몰라. 어떻게 하는지 몰라. 앞에 등짝만 보고 쿵쿵 휘페레테스. 다시 한 번 더 제가 제 자신을 복종하는 시간이 되었었습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요, 바울과 바나바는요 3명 중에 1명이 빠지면 좀 그렇잖아요. 마음이 10명 중에 1명 빠지면 괜찮아. 근데 3명 중에 1명이 빠지면 좀 그래요. 왜냐면 나도 힘든데 마가 요한이 힘들겠다고 가버리면요, 나도 갈까? 그리고 가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 그렇죠? 예. 트리스티아스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10명이 간대요. 근데 일주일 남았는데 5명이 간대. 내일 가야 되는데 나만 간대.
그러면 마음이 어때요? 윤 권사님 어땠어요? 마음이 가고 싶지 않죠. 그렇잖아요. 저도 사실은요 5명이 간다고 그랬다가 다 떨어져 나가고 저 가고 최정관 장로님 가고 천성일 생 그러니까 제가 갔죠. 예. 근데 거기도 만약에 최 장로님이랑 천성일 가서 안 간다면 저도 뭐 그러면서 그렇잖아요 우리 마음이.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포김없이 계속해서 말씀을 전했고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요 자기 자신을 주님이 휘페레테스로 불렀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이 가던 말던 그건 나와 하등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을 섬기는 컨디션에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휘페레테스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전염병이 창궐하나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 시대에 휘페레테스로 부르셨다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나와 다른 라팔마 식구들과 함께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요 우리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세우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여기 있는 분들은 제가 유심히 관찰할 것입니다. 싸움박질하지 마십시오. 싸움박질하지 마십시오. 소리 내지 마십시오. 그냥 기도만 하십시다. 예, 기도만 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들이랑 갈등이 없을 수 없잖아요. 있잖아요. 그럴 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라고요? 기도하자. 예배드리자. 내일 속회 하시는 속회 있으십니까? 예배하자. 우리 기도하자. 요즘 금요 말씀 좋더라. 같이 예배드리자. 예배하면 뭐게?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자. 집중하자. 다른 것에 집중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자. 그리고 때로 우리 금식하자. 금식하면서 외부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오는 힘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라고 한번 우리가 주님께 봉헌해 드리자. 그리고 우리가 이 시대에 휘페레테스로 부르심을 잊지 마시고 성령의 북소리에 맞추어 노를 저어야 되는 휘페레테스처럼 성령님의 세미하신 음성에 맞추어 노를 젓는 이 시대의 휘페레테스를 되셔서 주님의 아름다운 도구들로서 섬기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권면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십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이여, 저를 이 라팔마 교회에 보내신 주님, 그 주님의 깊으신 뜻을 깨달아 아버지 하나님, 갈등이 있을 수 있고 다름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갈등과 다름이 싸움의 원인이 되지 않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게 하십시오. 또 기도하게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 집중하여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곡기를 끊으며 금식하여서 외부로부터 오는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힘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구원의 방주에서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휘페레테스임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휘페레테스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소리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